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문이 닫히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확진자 수가 자꾸 올라가고 어른들 계신 요양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독감 주사 이후로 제가 조금 전에 본 뉴스로는 36분의 어른들이 돌아가셨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강해하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 때는 어떻게 하며 행진할 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12지파를 나누시면서 일들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거룩한 지파로 분리해 주신 레위지파와 고핫 계열의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의처증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번까지 일반 백성이지만 그가 제사장들이나 다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 평생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했을 때 얼마나 엄격하게 제사장보다 더 혹독한 요구를 받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에 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구성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구별이 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신 이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같은 말을 이루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기에 우리는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기도문을 읽으셔야 하는데,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축도 시간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축도하시는 경우를 보신 적이, 경험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특별한 예배 때 이 축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 민수기 6장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민수기 6장으로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그만큼 이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제가 예배 마칠 때 하는 그 축도와 함께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죠. 자, 제가 일부러 영어로도 써두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제가 영어로 써두었는데 영어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여호와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너라고 하는 단어는 핑크빛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스크 끼셔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다 색깔 표시도 다 해드렸는데, 네, 여호와와 너라는 단어, 그리고 색깔 표시 안 한 원하며, 원한다 하는 단어죠. 여러분, 저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있는데 꼭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예배 마칠 때 이 말을 꼭 해주면 좋겠어. 이 말은 누가 부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부탁했나요? 아니요. 예배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예배 마치고 가는 성도들을 위해 꼭
꼭 이 말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너를, 여호와는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계속 관계 지으세요. 그리고 끝에는 원하며. 누가 원한다고요? 여호와가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만 이 원함을 누가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함이 담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막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식들이 돈 벌었다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그거 당연한 일이지. 돈 마음대로 다 쓰세요?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세요? 자식들이 이제 돈 벌었다고 엄마 아빠 생활비예요, 용돈이에요 드리면 그거 모아놔요. 자식들한테 다 돌려주시죠. 자식들은 그 사랑 받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이 죄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대단한 거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고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난 너희가 그걸 좀 알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기 원해. 그거 알고 돌아가면 좋겠다. 또 한 주 어떻게 사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 좀 채워주고 싶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고 싶으신 것, 그걸 알고 확인하고 누리는 게 신앙이죠. 내가 주님 위해 깃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위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는 그 어떤 때도, 코로나가 엄중해서 모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하시는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른들께서 모세처럼 알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로 주님 나라에 이르시도록 늘 활력이 넘치도록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르고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잘 물려받아 탁월하고 학업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이 형통하게 길이 열리고 교우들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윤택한 것, 그거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쭐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고, 더 끔찍한 일은 가나안에 가면 7 족속과 전쟁을 하고 땅을 찾아와야 해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필요한 복은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늘 평안할 때 기도하던 그 제목 아니죠. 전혀 다른 거죠.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복인데 무엇으로부터 지킬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7 족속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가나안 7 족속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키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이길 도리가 없는 아주 대단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어떤 전쟁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통 전쟁이 힘들다고 하면 가나안 7 족속들의 전투하는 장면을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그런데 패한 전쟁이 있어요. 바알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겨서 땅도 다 분배해 줬더니,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해 줬더니 막상 바알에게는 졌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 주시기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땅마다도 다 패한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 주셨는데 걔들이 신앙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서 이방 족속들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전쟁이 앞에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전쟁으로부터도 지키시고 가나안의 바알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해요. 그의 얼굴을 빛으로 묘사해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 안에 남쪽 편에 등대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기 보십시오. 순결한 감람을 가지고 찌어낸 기름이라야 하고 등잔불은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회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특별히 누가 저걸 관리해야 돼요? 레위인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거 관리는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저 불은 관리해야 돼요. 다른 건 제사장들에게 맡겨도 되는데 저 불은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아까 보셨을 텐데 이게 제 방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모형인 거죠. 제 방에 늘 높은 곳에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남쪽 편에 이 등대가 있고 여기에 불꽃이 7 불꽃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절대 여기서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왜 꺼지면 안 될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떡은 이 메노라 바로 앞에 있는 상이에요. 북쪽 편에 마주보고 있는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진설하는데, 그래서
떡 이름이 진설병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까 등불 끄면 안 된다, 계속해서 켜둬야 된다 그랬는데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귀한 것이니까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소에서만 먹어야 해요. 귀한 것이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순결한 상 위에 이 메노라 앞에 마주보고 떡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얼굴들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두고 그 바로 맞은편에 하나님의 이 빛을 세워놓고 이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 방에 높이 있는 걸 보면 늘 마음이 좋아요. 지금은 여기 불 켜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길을 비추어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대제사장이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회막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12지파의 얼굴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오송송하게 하나님을 막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 빛을 절대로 안 꺼뜨리고 계속 비추어 주시고, 얼마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빠는 그 얼굴이 환한 얼굴이 아니에요.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거죠. 간혹 신앙교육을 하느라고 아이들에게 엄하게 다스리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목사님께서 기타를 치면 못 치게 하시고 박수 못 하게 하셨고, 모자를 쓰고 제가 제 친구를 전도해 왔더니 모자 썼다고 모자를 벗겨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직접 그냥 벗기셨어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놀러 가냐고 막 혼내시고. 엄격한 신앙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얼굴은 늘 빛같이 빛나야죠. 우리 교회 일산교회 어른들은 다 얼굴들이 햇빛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12지파의 얼굴을 당신 앞에서 물리신 적이 없어요. 그 12지파의 얼굴 앞에 당신의 빛을 꺼트린 적도 없어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탁월하지 못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드리지 못했어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어두운 회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얼굴들을 막 비추고 계신 거죠. 제가 아마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가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다 외우셨어요? 자,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 괄호에 뭐 넣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 정답 주세요.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좋을 것 뻔했네. 잘 안 보이네. 강조했는데. 우리는 자격 얻기 위해 얼마나 애써요? 회사 들어갈 때도 자격이 필요하고, 결혼할 때도요, 자격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 담임 목사로 여기 오려고 얼마나 백수십 대 1, 기억도 안 나는데 백수십 대 1의 경쟁을 정말 대단한 목사죠, 저. 벌써 그때 마음 다 잊으신 거예요? 저 엄청난 자격을 갖추고 온 사람이에요, 나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무조건적 호의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참 못났는데, 자꾸 배신하는데, 자꾸 바알 따라가는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설병 제대로 안 올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빛을 안 꺼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얼굴에서 그 은혜 받은 빛이 막 반사돼서 막 드러나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면 반갑고 악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되라고 해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앞으로는 근엄한 얼굴을 하신 하나님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흑암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 빛 비추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는 얼굴 자체가 비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집중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딱 보여주시면 그게 내게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두시고 그 아들이 군에 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군에 입대를 하고 첫 면회를 하는데, 요즘 군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때도 늘 요즘 군대 좋다 그랬어요, 선배들이. 아무리 그래도 군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수료식 할 때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부모님 앞에 이제 훈련 받은 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뭐 총검술도 보여드리고 제식 동작 다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 오시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울었어요. 거기 여기 꽉 막혀있던 게 그냥 꽉 막혀 숨을 못 쉬겠던데, 아버지가 탁 나타나는데 그냥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평안이 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도 또 때로는 담임 목사가 자꾸 덕을 쌓는다는 이유로 예배당의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때였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그분의 얼굴을 바라려고 애쓰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 그 얼굴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꾸 가정에 장례도 많이 나고 큰 질병 때문에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하는 어른들이 자꾸 늘어나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목회자 마음은요, 제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사인하시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정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본다고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이미 내 부모님이 날 향해 오고 계셨어요. 그 모습 보면 그냥 좋고 눈물밖에 안 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주목하면 이미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구절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 제사장들은 이같이 축복할지니.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확인하시죠. 다른 뜻이 없어요.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이 뭐라고요? 두다. 뭘 둘까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면 뭘 두라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번역하면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둘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지금 진치고 있고 앞으로 행진해 가야 하고 가나안에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의 바알의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할 그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 위에 올려두는 거죠. 제사장이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 위에 자꾸 올려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관해 알려드리는 거. 예배 때 계속 하나님 말했지만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이름을 그 위에 딱 올려두고. 부모님들 가정 방문했다가 마지막에 차 타고 딱 나올 때 부모님이 늘 뭐라 하시죠? 차 조심해라. 제가 지금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 운전해요. 그런데 차 조심해라. 마스크 껴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니는 담임 목사니까 늘 조심해라. 여호와 이름 그거 위에 탁 올려두는 게 복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 이 복을 준다는 히브리어 단어도 확인하시죠. 바라크인데 저 바라크 밑에 제가 영어로 써뒀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라고 써뒀어요. 저 to kneel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죠. 저걸 강조형으로 쓰면 bless, 축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복을 준다는 뜻이 돼요. 누가 지금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여기 나는 누구죠? 여호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겠대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받을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얘들아, 백성들이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 제사장들이 꼭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이름을 두면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들에게 복을 줄게. 무릎 꿇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들은 그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이 완성되고 어떻게 예물 드리고 행진하는가만 남았습니다. 다 완성됐어요. 행진 시작 직전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 시작할 텐데 절대 잊지 마.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 만나도 잊지 마. 내가 무릎 꿇을 거고 내가 너 위에 있을 거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줄 압니다. 각자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많은 줄 압니다. 또 이 나라를 보면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나라 어떻게 포기할까요? 아니요, 전 믿습니다. 이런 때에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움 당하신 가정들을 위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 나라 위에, 이 병 들어가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계속 올려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일제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를 살려내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